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전하는 걸 참 좋아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가 뭔가 좀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꼭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려 하고 내가 정말 바른 것을 안다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자랑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냥 뭔가 이야기할 때 올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굳이 거기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다 저거다 굳이 따져가면서 뭔가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는 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를 내세우다 보면, 사람의 지식을 내세우다 보면 교만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따라 파당을 짓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파당을 짓는 것이라 그랬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것을 자랑하며 또 서로 세례를 경쟁적으로 주면서 자기들의 그 세력을 키우려고 하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바울은 전해 듣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성도들, 그 당시 초대교회는 대부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이거나, 그래서 헬라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적 지식을 자랑했고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철학적인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갈등이 되어졌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 지혜와 지식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정말 지혜겠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보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지혜, 참된 능력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 너희의 그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이제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바울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하죠.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고린도 지역을 찾아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복음을 무엇으로 전했는가? 그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논리적으로 논증한다거나 그들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따라 그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런 작정을 했을까요? 이후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때도 앞에서와 동일하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에 그가 어떤 심정이었느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하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의 성격을 보면 얼마나 강직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가 육체적으로도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며 매맞기도 하고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 맨몸으로 여행해야 되는 그 당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지쳤겠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심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거부와 그런 그 자기를 벌레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시편 22편을 보았을 때 다윗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할 때 자기가 뭐가 되었다 그래요? 벌레가 되었다. 정말 벌레 취급당하는 그런 속에서 육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거쳤던 곳이 아덴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도 고린도 못지않게 아주 그리스 철학으로 탁월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우리가 이제 뭐 철학이나 이런 세계사나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나오는 이 학자들,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 아덴에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아덴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죠. 그러니 바울도 사실상 사람의 지혜로 하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탁월한 지혜자요 지식자였어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가말리엘의 밑에서 문화생으로 그가 학식과 지식에 탁월한 자였죠. 그리고 문벌도 좋은 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이 아덴에서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내가 저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과 논쟁했고, 그리고 이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여기에만 시간을 쏟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과 논쟁하고 그곳에서 말의 아름다운 것, 사람의 지혜를 이용해서 아주 그들에게 멋지고 수려한 연설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것을 하니까 이제 이 아덴 사람들이 많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겠거니 바울은 내심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이 아덴에서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적은 무리만 따랐어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마음에 낙심이 왔겠어요. 그의 설교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 지혜자들, 철학자들, 이들에게 정말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했지만 오히려 그게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크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어떤 심정이었느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말하죠. 그러니 바울은 여기서는 이게 내가 저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말에 아름다운 것으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더 막막하죠. 더 막막해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잘 설득할 수 있는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지혜자예요. 특히나 로마서 보세요. 복음을 변증적으로, 논증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을 해요. 그런 바울이 이제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더 막막해요. 더 막막해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했다는 거죠.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희한한 건 선교지에 가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말로 복음을 잘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단기 선교 팀들 갈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형리를 그 나라 말로 된 사형리를 준비해 가는 거죠. 그 가서 읽으라고 해요. 오히려 그 사람 보고 읽으라고 해요. 나는 그 나라 말을 못하니까 말의 지혜로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써있는 아주 핵심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사형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핵심만, 영적인 원리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사형리를 들이밀고 읽으라고 하면 그걸 그냥 읽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요. 너무나도 희한하고 놀랍죠. 너무나도 희한하고 놀라워요. 그리고 정말 또 형편이 어려운 데는 그냥 오라고만 해도 와요. 아름다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이라고만 해도 모여요. 그냥 빵 한 조각만 들고 가도 모여요. 오히려 빵 한 조각에 복음이 전해지기도 해요. 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빵 한 조각에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외국인이 갖고 와서 읽으라고 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까? 빵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구할 것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설명은 정말 잘할 수 있었어요. 유창하게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어딜 가도 바울이 말로는 꿀리지가 않아요. 그 말의 설득력으로는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그걸 내세우기 이전에 이제는 뭐에 집중한다고요? 무엇밖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2절에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저들을 설득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만 집중하고, 그리고 다만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성령이 그 마음을 이끌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내밀어도 그 빵을 거부해요. 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독약을 탔구나, 거부한다고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외국인이 아니라 아무리 연예인이 찾아가고 해도 읽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못 박히신 것,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아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라고 해서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들
구약 박사면 구약만 알아요. 신약 박사면 신약만 알아요. 그리고 정말 더 깊이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전부 다 연구하지 못해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 구약 중에 한 부분 더 심각하게 나가면 한 단어 가지고 일평생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단어 하나를 해석하려고,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밝혀내려고 그 단어 하나에 일평생을 투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성경 한 구절, 성경 한 단어, 그것만 주구장창 드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다라는 거죠. 요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 그와 함께 죽어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 내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야,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와 함께 죽어지는 자가 되는 것.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보았지만 다윗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고난을 감당하죠. 그 고백이 시편 22편이에요.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오히려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가 시편 22편을 통해 노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혜는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심정은 어때요? 야, 내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몰랐구나, 이게 되어야 돼요. 와, 내가 이 말씀을 몰랐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내가 정말 알지 못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러니 더 겸손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잘 설명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값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잘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입은 자들이죠. 그들이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떻다고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은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정말 그 온전한 자들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 영광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만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지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처럼 그 세상 속에 적응하며 진화되어져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어진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일들이 벌어지며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만세전부터, 만년 전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은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죠. 이걸 아는 것, 이게 바로 정말 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알고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구원의 경륜이라고도 표현하죠.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계획된 걸 운영해 가는 것, 경영하는 거죠. 경영. 마치 기업체를 사장이 경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경영해서 운영해서 무엇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면 어디로 모든 말씀이 깨달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참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지혜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은 온전한 자가 이 땅에 와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으로 인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고 방법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점점 더 세세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기에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이 비밀한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지혜는 8절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통치자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지혜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도 총독 빌라도도 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없다면 세상적인 지혜와 나의 자랑을 내세운다면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뭐 그렇게 복잡해요. 언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수준이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더 세세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만세 전에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고 은밀한 것이고 감추어졌던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니까.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이 단순한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는 것들 내세우면 오히려 이 지혜에서 멀어져요.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 점점 더 말씀은 어두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 뭐가 선명히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도덕적, 윤리적, 또 기복적 신앙으로 흐르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장자권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면서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핵심이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없는데 삼박자 축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복 저런 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내세우며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쏟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참되게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경영하여 그의 경륜으로서 구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자 되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오고 가나 그 모든 생각을 비워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집중해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그와 함께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 지혜를 전달하고 내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며 참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헛된 말과 세상의 지혜들을 늘어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나타내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